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산입니다. 저는 좀 특이한 것들을 많이 외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날짜를 많이 외우는 걸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많이 보셨겠죠. 근데 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의미 있는 날짜들은 대부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출발점, 첫 번째 경험했던 때,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멘토를 만난 날 1999년 9월 19일,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하여 발을 딱 내디딘 날 2002년 2월 19일, 제 아내를 만난 날 2003년 10월 2일, 제 첫째 딸을 만난 날 2013년 2월 25일, 둘째 딸을 만난 날 2015년 3월 23일, 그냥 쭉쭉쭉쭉 나오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 물론 한국 어린이교육선교회부터 시작됐지만 꽃동산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986년 6월 15일, 그래서 내년 6월 달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그래서 그렇게 귀한 은혜와 감사의 퍼레이드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날도 그날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잊을 수 없는 날이 또 하나 있어요. 2022년 12월 31일,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도착한 날입니다. 우리 정영호 목사님과 함께 백병원 앞에 있는 명동 칼국수에서 점심을 먹고 우리 처음 온 날, 정영호 목사님 처음 만나고, 우리 회계 간사님, 우리 총무 간사님도 만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처음 이제 제가 사역자로서 만난 날 2022년 12월 31일,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벌써 3년이 후딱 가버렸죠. 모두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의미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또 사랑을 만난 날, 또 합격한 날, 성공한 날, 다 여러 가지 날이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날짜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원파라고 또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에게 또 잊을 수 없는 날이 두 날이 있죠. 첫 번째는 제가 세례받았던 날, 1987년 4월 12일, 제가 중학교 2학년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1987년 4월 12일. 하지만 그보다 더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날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아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1988년 7월 27일. 그날부터 저에게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 되셨고, 저의 삶의 구세주가 되었고, 저의 가장 귀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지금까지 그날 만난 예수님을 끝까지, 물론 그 전에도 저와 함께 하셨지만, 세례도 받았고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께 기도했지만, 그때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 성형외과에서 광고할 때, 또 미용실에서 광고할 때,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말하죠. Before and After가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똑같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난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지죠.
마치 기원 전, 기원 후, BC, AD,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before, after가 달라지고 BC, AD가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의 BC와 AD, before and after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180도로 바뀐 3대장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3대장, 베드로, 삭개오, 바울. 저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뀐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어떻게 바뀌었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물고기 잡는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뭐예요?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직업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180도 완전히 바뀐 인생이 바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인생입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빼앗는 인생에서 나눠주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되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파괴하는 사람에서 세우는 사람으로, 빼앗는 사람에서 나눠주는 사람으로,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역사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도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뉴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작곡했던 그분이 그 노예상인이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하나요? 그분이 원래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도둑질했고요,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진짜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접한 인생이 귀해졌습니다. 죽이는 인생이 살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180도로 터닝 포인트,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오늘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십니다. 그 용모가 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모든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핵심 제자들에게만 또 보이고 계시죠. 이 변화산의 이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가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신 후에 이제 후반기 사역으로 접어드는 것이 이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 특별하게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산에서 변하신 예수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또한 180도로 바뀌고 새로워지는 귀한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하셨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셨을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도 그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탄의 시즌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이제 길거리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장식품들이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요, 캐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한 슈퍼맨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특별하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게 우리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남자로,
그리고 평범한 나사렛 사람으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목수처럼 아마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을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하게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습니다.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자라고, 현인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혁명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범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우리 가운데 평범하게 오신 예수님,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시덥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존경심 없이 그냥 하찮게 주님을 대할 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것. 25년 전이네요. 저랑 가까운 친구 가운데, 같이 믿음 생활하는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외무고시를 합격해서 외교관이 되었어요. 외교관이 되어서 한국 대표로 남미에서 진행되는 어떤 큰 세계 회의에 참여했던 일화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외교관들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컨퍼런스 가고 큰 회의가 있으면요, 다 자기네 놀러 다니고요, 맛집 찾아다니고요, 대충 회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회의 시간이 어수선한지, 이게 국제 회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어수선하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어수선하던 그 회의장이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더랍니다. 다 자리를 비우고 딴 데 돌아다니던 그런 모든 외교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도 빈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그 당시 2000년 미국 클린턴 정부 시절에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오는 날이었어요. 미국 대표가 오니까 모든 나라의 외교관들이 자기 개인 업무 보지 않고 다 회의 시간에 와서 다 정장하고 다 엄숙한 모습으로 다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국의 파워를 자기가 실감했다고. 이번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 있을 때도 그랬죠. 트럼프가 오니까 얼마나 긴장합니까? 우리 청년들 이번에 피파 조추첨, 우리나라 다행히 A죠. 참 잘 됐어요, 그렇죠? 32강 못 들어가면 그건 이제 감독 탓, 그렇죠? 그런데 그 조추첨하는데 트럼프 나와서 트럼프한테 아부하는 거 보세요. 그 교만하기 짝이 없는 피파의 그 회장이 그 트럼프 앞에서 아부하는 거 보세요. 엄청난 파워 앞에서 모두 다 벌벌 깁니다. 아니, 세상도 미국 대통령 앞에서, 미국 국무장관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고 조심히 하는데, 아니, 우리가 회사 인터뷰를 볼 때도, 대학교 면접을 볼 때도 얼마나 신중합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자세를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얼마나 신중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그러세요? 오늘 예배 시간 들어오실 때도 그러셨어요? 말씀을 펼치실 때도 그렇게 엄숙하고 정말로 조신하게 말씀을 펼치십니까?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사장님이, 하나님보다 교수님이, 하나님보다 다른 고객이 더 소중하고 더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근하게 오셨어요. 평범하게 오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냥 그 인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놀랍게 그 용모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광채가 나고요, 그 옷이 휘어졌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이 세 가지의 공관복음에서 똑같이 납니다. 광채가 나고 그 얼굴이 빨래한 것처럼 휘어졌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났습니다. 하얘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영광, 또 하나는 거룩.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 두 개 다 카로 시작해요. 카보드, 카도시.
영광과 거룩,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깨끗해졌다, 하얘졌다, 거룩해졌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 아주 탁월한 변증학가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쓴 책, 신학적으로 진짜 탁월한 책입니다.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성경 어디에서도 거룩보다 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요, 무언가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반복이거든요. 반복.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3번씩이나 말했던 것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 거룩, 거룩. 이 3가지라는 거죠. R.C. 스프라울 목사님께서 말하시더라고요. 자비, 자비, 자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할 때 그 영광이 충만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사야서 6장 4절 말씀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생명이 없는 무생물조차도 진동하고 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덥지 않게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뭐 지난주 예배드렸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오늘 뭐 그냥 그런 예배지. 하나님 앞에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흔히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사야서 6장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주를 배웠나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티끌을 끌어안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 3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뼈가 타들어가고 창자가 흔들리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면접관보다 무섭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고 영광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으로 드러내시는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무게감이 있으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그냥 시덥지 않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 두려워 떨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존경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연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연결하십니다. 연결자가 되세요. 연결자가 되세요. 저는 올림픽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올림픽 경기 가운데 가장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400m 릴레이입니다.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지 몰라요. 그 400m 릴레이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뭐 요즘은 조금 세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가장 잘하잖아요.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4명의 선수가 얼마나 기똥차게 뛰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잘 뛴다 할지라도 그 바톤을 놓치면, 전달하는 것을 실수하면 그냥 실격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AI로 검색해 봤더니 바톤 터치를 가장 많이 실수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잘 뛴들 뭐합니까?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학자들이 말하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기, 하나님의 암흑기라고도 말하죠.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이 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성이 다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들의 성경책은 신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책, 유대인들의 성경책을 이끌어서 타나크, 또 혹은 타나카라고 말합니다. 타나크, 타, 나, 카, 티, 엔, 케이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여기 제가 다 설명해 놓았죠. 여기 다 설명해 놨죠. T는 뭡니까?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율법서를 말합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토라, 그게 바로 모세 율법이죠. 두 번째 네빔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요 예언서를 말합니다. 예언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서가 좀 다릅니다.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도 들어가고요, 여호수아도 들어가고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언서, 선지자들이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 이게 바로 성문서, 시편, 잠언, 또 다니엘서도 들어가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금 다르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성문서를 종합해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속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불붙는 듯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없었어요, 마가복음 없었어요, 로마서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없었어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거기서 또 정확하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시편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다 써진 다음에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끊어진 시간, 그 끊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죠? 바로 율법을 받았던 율법의 대표주자 모세가 등장하고요, 또 선지자 중에 대표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저는 이것이 마치 바톤 터치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제 그렇게 예표되었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시대가 드디어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그 모든 끊어진 연결고리를 예수님께서 이어주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끊어진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거죠. 때로는 끊어진 것 같아서 우리 가운데 실망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끊어지고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은혜를 연구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했던 아주 멋진 말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참 죄송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영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어가 참 저한테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뭔가 단절되고 뭔가 힘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오는가? disappointment, 실망이 찾아옵니다. 실망.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저를 낙심하게 만듭니까? 왜 저를 절망하게 만듭니까? 왜 저를 저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disappoint.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disappointment, 실망이란 단어를 이렇게 읽지 않는데요. 맨 여기 나와 있는 맨 앞 글자 A를 싹 바꿔버리신다. 여기 D자를 싹 바꿔버리신답니다.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His appointment, 그분의 약속. 자, 실망은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실망은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실망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His appointment,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경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까닭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낭만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변화산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연결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성자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시작만 하고 마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처참한 게 없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기초만 쌓고 그 건물 짓는 것을 완공하지 아니하면, 완성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시작했다면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셨죠.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까? 모세,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도 갈라놓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 중에 최고죠. 최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밀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니,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그 가뭄이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조차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았던 모세도, 아무리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누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방법과 엘리야의 방법대로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쳐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31절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잘 모르겠어요. 제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 31절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영어 성경도 보고 헬라어 성경도 보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의 단어가 빠져 있어요. 다른 성경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시고 이루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떠나시고 이루신다. 떠나신다는 말을 헬라어로 엑소도스, 이루신다는 플레루.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엑소더스, 그 죄로부터 탈출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 죽으심으로. 이 엑소더스가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영광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엑소더스를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구원을 플레루,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세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세요.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이루시는 것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것, 그 능력 많았던 엘리야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절망의 문제, 우리의 모든 슬픔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다는 것. 그 완성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만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끊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연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저는 1988년 7월 27일 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면서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 제가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휴 잭맨도 만났습니다. 에단 호크도 만났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저를 모르지만, 하지만 그를 만났다고 해서 저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번 봤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은혜를 연구하면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을 제가 들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나는 살아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나는 살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몇몇 분 성도님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심. 여러분들 지옥 같은 삶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암과 싸우면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그 변화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함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접해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삶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크게 찍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순간 날마다 통행하여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예수를 만난 후와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연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완성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연결하신 하나님, 완성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완성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연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헐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발갛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연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오직 예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연결하신 하나님,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연결하신 하나님,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임을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